어저께 창세기 13장까지였는데 13장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라면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아담의 범죄요,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내용이고,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6장은 홍수 이전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홍수를 예비하시는, 그리고 7장의 홍수, 8장에는 물이 줄어드는 감수, 9장에는 무지개, 10장에는 노아의 족보, 11장에는 바벨탑, 12장에는 노아의 족보 가운데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브라함 이야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롯은 말씀에 의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게 되죠. 근데 그 롯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어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고, 가나안에서 아마 좀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65세는 넘었을 거야. 그런데 뭐 그렇게 예뻐갖고 염려를 하는지, 하여간 예쁘기는 무지무지 예뻤던 것 같아요. 저도 천국에 가면 빨리 사례를 보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사례는 아브라함과 누이예요. 그러나 누이보다 소중한 아내임을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 바로를 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레가 맞장구 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누굴 쳐요? 애굽 왕 바로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여하간 얼마나 놀랐기에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너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 아내를 취하게 하느냐,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사람이 그러면 쓰냐,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 뭐 이야기가 다 나왔겠죠. 얼마나 놀랐든지 거기서 은금과 많은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3. 저를 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소위 자기네들의 노동으로 번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많은 재산을 얻어갖고 그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데, 그 소득 많은 것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 갔던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땅이 유효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거라서 애굽 땅 같고 요단에 물이 넘치고 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쪽을 택하죠. 그래서 롯이 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척박한 그 가나안 땅,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그 땅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방으로 종행으로 다녀봐라. 종행으로 다녀봐라. 제가 그 장면을 어저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가나안 땅을 막 종행으로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면서 제가 제 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꽤 재미가 있어요. 가끔 성경에 있는 걸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 참기름이나 콩기름도 이렇게 한번 바르고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소금이 짠맛이 난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입안에 소금을 한 숟갈 한번 확 이렇게 넣어보면 확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진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정신 나간 돈키호테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13장이 끝납니다. 근데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 왕 아브라멜. 여러분 바벨탑을 어디에 세웠죠? 바벨탑. 그거 뭐 11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읽는 것도 다 모르는데 시날 평지에 그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바벨탑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심으로 바벨 터전만 남아있었는데 훗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벨론을 건국합니다. 바벨론 성을 쌓고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직전 바로 그 세워졌던 바벨성 안에 살았던 왕, 그게 시날 왕, 여기 말하는 대로 아므라벨인데 이 아므라벨이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때이죠. 그때에 있었다. 그런데 이 시날 왕 아므라벨하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요 네 명의 왕과 다른 5명의 왕,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마드 왕 시납, 스보임 왕 스벨, 소알 왕 벨라, 이 5명의 왕과 4명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5명의 왕들이 4명의 왕들에게 져요.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진 소돔 땅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서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군사 318명을 훈련시킬 정도면 그 다음에 소떼와 양떼를 기르는 많은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하죠. 그런데 12년 동안 섬기던 그들이 섬기지 않자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완전히 포로로 붙잡아 가서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함을 틈타서 밤에 들어가서 그 롯을 구해오고 그 사람들을 다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 다 자기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을 이긴 그 4명의 왕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컸겠어요. 롯을 구해왔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다 1번, 매우 씩씩하고 용감하고 아주 박력 넘치겠다 2번, 두려웠을 거야. 그래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고 난 그 뒤에 매우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주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뭐 주려고요? 그 정도만 아닙니다. 나는요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 이 나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류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올라가면요, 그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북쪽 레바논으로 해서 단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땅 쭉 내려와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단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맨 북쪽 그 위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위가 지금은 다 나라 이름이 레바논으로 되어 있고, 그 레바논 아래 이스라엘인데,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 접경 지역의 삼각지가 소위 골란 공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시리아로 이라크로 밑저 아래쪽으로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아래가 있는 데가 뭔가 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위 갈대아 우르가 그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 보면 다 그 지도를 알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빠른데요. 쭉.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유프라테스 강 하루에서부터 먼 거리를 삥 돌아 올라가서 다마스커스 사울이 주님을 만난 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종을 하나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야. 나이 많은 엘리사,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늙은 종 그냥 엘리에서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그를 너의 후사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보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먼저 뭘 보여주세요? 티끌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을 세봐. 별 셀 수 없지. 그래,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의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운데서 새끼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염소와 암소, 순염소는 모두가 다 각을 떼고 완전히 해부를 해서 내장을 다 갈라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냥 드렸어요. 그냥 드리니까 사체, 비둘기 사체에 있는 이 내장을 먹기 위해서 솔개가 와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느라고 제사를 망친 겁니다.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예배를 흩뜨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게 애굽에 종살이 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내려가는 게 양식이 없어서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팔려 내려가고 야곱의 그 자손들과 야곱이 75명이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실제는 그래서 내려가는 게 보다는 이미 아브라함의 제사 실패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한 번의 예배 실패가 그런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는 주세요. 그건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금방 주시진 않으니까, 잉태하지 못하니까 사례가, 내가 나이가 늙어서 애도 못 낳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배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는가? 내 몸종을 주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례가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을 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곧 이스마엘이 되고, 그 이스마엘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후손, 그것도 열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과 다른 수많은 민족이 다툰다. 지금 현재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에 소위 이제 뒤에 가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이스마엘 후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약속의 씨와 벗어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줄곧 해서 약속의 씨를 해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테러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요, 이스마엘 사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 가운데서 IS, 그 다음에요 탈레반, 알카에다, 보코하람, 전부 다 이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개인을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 막 끝내신 분은요, IS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동양 최초의 동성애 합법국가, 동성혼 합법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미국 가서 인터뷰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여당 야당도 아니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당원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예배당 당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정말 갖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어떤 나라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국정원이 개입해서 무슨 좌파 성향의 그 리포트 낸 거를 굉장히 큰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좌파에 대해서도 우파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조직이 조직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개입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파에 대해서고 우파에 대해서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좌파 이야기하면 계속 공격받고 우파 이야기하면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지금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준공산주의 비슷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을 취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요 10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우리가 오늘 16장 맨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에 낳았으니까 아이를 언제 가졌어요? 85세 때 가진 겁니다. 가나안에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서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생기질 않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혹 어떤 이에 있어서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때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스마엘 나오고, 이스마엘 나오는 것이 역사의 큰 아주 화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화근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내일은 창세기 10장 이제 언약의 시가 나오는데요, 99세 때 17장 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됐습니다. 86세 딱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13년 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개봉 박두 내일 새벽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조카 롯을 구하여냈을 때 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만의 사람이 우리를 엄습하여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제사에 실패함으로 솔개를 쫓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진정과 우리의 소원을 담고 정성을 드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 실패가 400년 동안 그 후손이 이방에서 종이 되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별을 바라보던 동방의 박사들이 순간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 황홀한 궁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주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도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돼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사례의 태문을 열어 그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삭을 얻기까지 이스마엘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별아이 드린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새벽일 있고 내일 저녁에 남성 성경 공부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사이 소그룹 목장 모임 각 마을 목장에서 있습니다. 더 열심으로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침 제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